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견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전쟁은 옆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전쟁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려면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됐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가 배를 준비해서 이제 공격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리스도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적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이 최고 지휘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장군이 출정, 그러니까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전진 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가려고 이러나 이렇게 병사들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 야 우리 장군이 겁먹은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지휘관이 계속 이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때가 되어서 갑자기 공격! 출동!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또 출동이냐 하고 또 시키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동을 하고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뒤에서 불기 시작한 거예요.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앞에서 부느냐 뒤에서 부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바람이 뒤에서 부니까 노를 안 저어도 되죠. 그럼 병사들이 그 배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이 페르시아 군사들은 바람을 맞아서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돛을 펴서 올 수가 없죠. 열심히 이제 노를 저었습니다. 다 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진맥진했겠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싸움이 되었습니다. 어디가 이겼을까요? 지금 어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싸웠죠. 어디가 이겼을까요?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지휘관이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죠. 이순신 장군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은 힘을 써도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지혜인데 우리 지혜의 근본은 지혜롭다고 그러면 뭔가 앞을 내다보는 힘이 있고 슬기롭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혜의 근본은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지 아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초등학생은 이런 말을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학생부 정도 되면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습니다. 농사도 지을 때 보면 뿌릴 때가 있죠. 근데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둘 때 열심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둘 때 뿌려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다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가 있고 또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서야 될 때가 있고 물러나야 될 때가 있죠. 이런 때를 잘 구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사는 것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젊을 때가 있으면 어떤 때도 있을까요? 늙을 때도 있겠죠. 항상 나는 이렇게 힘이 넘친다. 항상 나는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지나가요. 정말 짧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항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붙잡을 준비를 안 할 겁니다. 힘들 때라도 좋은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한탄만 하고 있다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지 못해서 계속 한탄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에 또 우리 삶에도 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과는 다른 시간의 개념이죠. 그죠? 기회의 개념입니다.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때라는 것을 다 마련해 두신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여기 보니까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근데 이 때는 누가 주관하실까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각자 그 빛을 발할 때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왔잖아요. 그 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목성과 토성일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목성과 토성. 근데 이것은 계속 돌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부터 이게 돌았을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돌았겠죠. 그죠? 계속 돌았을 것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없던 별이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맞춰서 별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이렇게 때를 두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밍이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때가 어떤 때가 있는지, 또 우리 하늘 가기 위해서 또 어떤 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때는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젊은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힘을 쓰고 사실 텐데 열심히 산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게 대단히 훌륭한 게 아니에요. 가을에 씨 뿌리는 사람, 열심히 씨 뿌리는 사람 보고 훌륭하다고 합니까? 안 그러죠? 아마 사람들이 다 이제 코웃음을 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이 어떤 때인가, 무엇에 힘써야 될 때인가, 이 때를 생각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열심히 씨 뿌렸어, 열심히 했어,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때이고 무엇에 힘써야 될 때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때라는 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카이로스. 인터넷에 가서 카이로스 치면 그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사람의 그림인데 이 사람은 발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때라는 것은 앞에서 잡을 수 있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서 굉장히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학생이고 이렇게 젊고 에너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자, 오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어떤 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때를 분별하지 말아야 될 때이죠. 이런 말을 알아들으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때를 분별하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잘 때입니까? 아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때를 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어요. 그죠? 먹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 거예요. 다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때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때가 없어요. 잘 때 깨어 있고 깨어 있을 때 자고 먹어야 될 때 거르고 쉬어야 될 때 먹고 그러는데 전도는 때를 가려.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때를 가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자, 모든 것은 때를 가려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누가 쓴 것일까요? 디모데가 썼을까요? 아니죠. 바울 사도가 썼죠.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이 유언처럼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와 디모데 사이의 관계를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독신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랍비 출신이거든요. 랍비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이미 결혼을 했을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되겠지요. 그죠? 예, 중요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비록 자기 이 혈육은 아니었지만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디모데를 일컬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가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적을 때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들은 아니죠, 그죠? 그만큼 돈독하고 깊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이런 관계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 저는 아니군요. 예, 긴장을 푸시라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무리 그 디모데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라서 다스릴 수 있는 게 있지만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어떤 부분을 존중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경초 집사님이 솔지한테 솔지야 너는 미국으로 시집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긴장하지 마 솔지야, 미국으로 안 보낼게. 예. 솔지야 너는 꼭 빵집을 차려라. 아니 아빠 저는 떡이 좋아요. 안 돼, 빵집을 차려야 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빵집 할래 떡집 할래? 자식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없는 부분일까요? 사람으로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자기가 사도이고 야 너 나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어, 나 아니었으면 너 천국에도 못 갔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까불지 마, 이렇게 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자, 4장 1절을 보시면 누구 앞에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산자와 죽은 자는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이지요. 그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명한다, 엄히 명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움찔움찔하죠. 그냥 이제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권면할 때 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좋은 말로 권하잖아요. 그런데 1대1로 불러놓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겁주려고 혹은 억누르려고 억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6장 14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때 책망받지 않도록,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이때 책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음성이죠. 그죠? 꼭 이걸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책망 많이 받는다. 꼭 이것을 해라. 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은 목자님의 말씀이 아니죠.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서 아동부는 제외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 승유 빼고 그러셨을까? 승유야? 아니지요. 이건 승유한테도 해당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책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켜놓고 안 하면 때릴 거야. 그냥 막무가내로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죠? 제가 최근에 이제 구도자 교육을 했었을 때 제법 성경을 좀 아신다는 분과 이제 그걸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맞지 않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이런 점이 잘못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른 생각을 또 가져와요. 그러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생각이 틀렸다.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하고 약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좀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야 정상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침착하게 저는 짜증을 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이다 하고 로마서 10장을 찾아줬어요. 로마서 10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기 보면 누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치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나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혼자 진리를 깨달아서 참예수교에 왔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듣고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리가 이렇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분에게 알려드렸고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의 혜택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 여럿 나오죠. 뭐 고넬료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근데 이 내시는 그냥 내시가 아니라 에디오피아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서 그 나무 바퀴로 된 그 마차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덜렁덜렁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뭘 읽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었을까요?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 이걸 들었습니다. 빌립이. 그래가지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 장관에게 말을 걸었죠. 뭐라고 말을 걸었을까요?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너 아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KTX를 타고 저기 서울을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이제 성경책을 펴가지고 소리내서 읽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소리내서 읽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겠죠. 그 마음이 들겠죠. 근데 빌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물은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에 관한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모를 건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장관이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너 알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분 나빠서 가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 사도행전 8장 3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려. 이게 진리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작게 걸렸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3, 4년 공부했나요? 빌립하고? 가면서 마차 안에서 깨달았잖아요. 그죠? 깨닫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같지요.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치킨을 아무리 맛있게 튀겨놔도 이 배달하는 사람이 딴 데로 가버리면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속상하죠? 우리는 복음의 배달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복음의 전달자. 그래서 내가 침묵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그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까? 그 사람이 살고 죽고는 내 입에 달려있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담대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이 구원의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가서 말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엄히 명하셨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입을 닫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엄히 명해서 우리 보고 입을 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할 때만큼은 때를 가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도 있고 또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있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 남편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자매님은 신앙적으로 또 경력도 있고 여유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제 전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자매님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정말 조금만 벌어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입에 풀칠만 하고 나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0만 원을 벌려고 했는데 50만 원이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매여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형편에 있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을 보자면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까? 교회에 가자고 말하기가 좋은 때예요? 나쁜 때예요? 그죠? 특히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이 교회 저 교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싸잡혀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교회 가자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쉬어야 될까요? 쉬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때를 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코로나가 퍼져 있으면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가요 안 가요? 네? 하나님께서 야 코로나잖아. 코로나니까 너희 전도하지 마. 내가 지옥에 안 보낼게. 그러셨나요? 지금도 계속 지옥에 가고 있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지금 세례받으면 죄사함 없나요? 예? 지금 기도하면 성령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은 죽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특별히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좋은 때일까요? 안 좋은 때일까요? 안 좋은 때이죠. 정말 안 좋은 때는 코로나가 아니라 이 때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귀가. 예, 귀가 가렵다. 귀가 가렵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듣고 싶다. 무엇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까?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이 욕심을 채우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려고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가보면요, 세상에 이런 것들까지 있냐 싶을 정도로 다 가르쳐 줍니다. 요리 가르쳐 주죠. 뭐 요리도 뭐 한 종류입니까? 뭐 케이크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빵, 뭐 한식, 중식, 양식, 피자 뭐 다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주는 거 있습니까? 김치 담는 것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다 가르쳐 주잖아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음악 안 가르쳐 주는 악기 있습니까? 예. 예. 뿐만이 아니라 뭐 돈 버는 거, 인간 관계, 사람의 정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 이거 좋은데 이거 좋아하는데 귀가 가려워가지고 전부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해가지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복음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있어봐. 예? 교회 가자 그러면 코로나 걸려.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죠. 시대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 쫓기에도 바쁘고 따라하기도 바쁘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미 그 사람의 눈빛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아닙니다. 최근에 저에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왠지 목자님이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예. 제가 1996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 있지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부모님 몰래, 세례도 부모님 몰래, 신앙생활도 부모님 몰래, 몰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이렇게 여차저차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이제 많이 아프셔가지고 2013년 8월 8일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두 분이. 제가 이제 간곡히 요청을 해가지고. 근데 울산에 사셨어요. 울산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간혹 부산에서 이제 목자님이 이렇게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야기 나누는 정도였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최근에 작년 말 11월 말경에 이제 어머니가 부산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제 교회 근처로 가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이 뭐 가족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또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잡한 그런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부산 크거든요. 청주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가경동 살면 교회 오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버스 타고 다니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부산은 훨씬 커요. 그래서 저 멀리 있으면 2시간, 3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시게 될까? 이제 우리 가족끼리 기도를 했는데요. 집을 딱 구했는데 교회에서 5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구했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찍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한 번에 가는 게 있어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도들이 다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골라서 얻어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 한번 내려갔죠. 가가지고 어머니께 이제 교회를 가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그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때 교회 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핑계 대기 좋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억지로 갔습니다. 그 과정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교회 간 날이 부산교회 영은회였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영은회 일정까지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갔더니 왜 예배가 이렇게 많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 하고 나중에 봤더니 영은회였더라고요. 그리고 영은회 그를 마치고 강사님이 이제 그 올라가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 강사님이 박성호 집사님하고 닮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머니가 왔더라. 근데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왔으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 눈 떠서 사람들 이렇게 헐꺽헐꺽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오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교육을 좀 잘해라. 그렇게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흉내 안 내도 괜찮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이제 교회에서 잘 지도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래라 저래라 이제 아직 할 만한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월 16일에 안식일에 저한테 그 이제 학생부 그 우리 말씀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책상에 앉아 있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거의 연락을 안 하는 그 친구가 부산에 있어요. 우리 최영미 자매님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생전에 연락을 한번 하지 않는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어머니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숨을 좀 가다듬고 일정을 마치고 그 부산교회 목자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오전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손을 계속 흔들더래요. 손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도 이러네. 오늘은 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점심 이제 식사 시간 때 조심히 물어봤대요. 모친 혹시 손을 일부러 흔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팔을 일부러 이렇게 흔들려고 하면 힘들지 않냐. 일부러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린다. 그래서 목자님이 알았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성령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덩달아 이제 기분이 좋아진 거죠.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와서 안수를 받고 이제 성령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방언을 이제 하시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는 성령 안 내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성령 안 내리니까 세례 받아도 죄 사함도 없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만큼은 때를 가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가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이제 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자, 5절 보면 그러나 때가 이렇게 악하지만 그러나 너는, 예.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이 뭐죠? 근신? 이건 긴장하는 거예요. 쭉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가 되면 교회 여러 가지 일도 작아지게 되고 교회 오는 시간 또 머무르는 시간도 짧아지게 되고 행사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은 때는 다 이렇게 좀 쉬어가는 때이겠거니 하고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죠. 그죠? 뭐 회사나 이런저런 데서 시간도 사실 많이 남지만 우리가 도리어 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근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더 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어진 이 여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더 할 수 있고 말씀도 더 내가 마음을 들여서 읽거나 배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특별한 자기 연수의 기간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빠져가지고 귀가 가려워져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근신하십시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또 전도인의 일을 하라. 또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이걸 뭉쳐보면 전도인이라는 직무를 할 때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견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귀찮다고 싫어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힘과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피곤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난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비난받으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이겨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구나 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고 접어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생명은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력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면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고요. 개인이든 신도회든 교회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멈출 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찌했든지 해야 된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요. 어떤 문제를 풀 때 뭐 수학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전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건 이때까지 아무도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네가 한번 풀어봐. 그럼 못 풉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풀겠어요? 이건 못 푸는 문제야 하고 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푸는 사람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근데 말을 반대로 해서 야 이거 10분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다 풀 수 있었어. 너도 한번 해봐 하면 풀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지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일을 시켜놓고 책망한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시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몇 명이 듣든지 간에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항상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일이 열매가 얼마나 맺히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60장 찬양하겠습니다.